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패턴, 방식,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방식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대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참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볼로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는요, 보면 꼭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모습을 좀 보세요. 탈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이 군대를 양성해서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방식은 무엇이었죠?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불러서 이집트로 보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일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에,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일까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 앞에 등장한 수식한 단어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 이러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8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상반절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 바로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제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좀, 이건 현대 지도인데요, 보면 여러분 그 A자 숫자 적혀 있는 거 알파벳 보이시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저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거기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카이로 보이시죠?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뭐 조금만 한번 지도 나왔으니까 우리 지도 공부를 하면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히브론이라고 있죠. 히브론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데가 파랗게 있는 데가 바로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앞에 가자 지구라고 있고 히브론, 암만, 요르단 옆에 그쪽이 바로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다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배경인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로여서 쭉 위로 올라간 그런 지역입니다. 다 여러 가지로 소통하면서 고대 사람들이 다녔던 장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볼까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한 번은 조금은 뭐 엄청난 공부는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알 정도로. 근데 한 번은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북쪽의 항구 도시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카이로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큰 도시고요. 그럼 언제 이 도시가 만들어졌느냐? 기원전 4세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좀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로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요, 애굽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를,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요. 그때 뭐 땅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이제 측량을 하고, 이 측량을 할 때요, 막 곡식 같은 것들을 그 줄 대신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새들이 막 와서 앉아서 그 곡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풍성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알렉산더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 그가 이제 이집트 헬라 문화를 이제 이 세상에 퍼뜨렸는데요. 그것을 집대성에서 만든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꿈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 안에 표현된 겁니다. 제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에 좀 살았는데, 수원에 가면 이제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수원 화성이 있는데, 수원 화성을 누가 축조했는지 아시죠? 정조 대왕님이 그 성을, 수원 화성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20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220주년 막 그런 거 했거든요. 수원 화성이 축조된 지. 그러니까 이 정조의 꿈을 거기 수원 화성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물론 뭐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상향을 담아놓은 거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그래서 그 고대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유명한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요, 이 도시가 유명한 또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도서관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요 약 한 2300년 전에 도서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니,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이 까막눈들이 많았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문맹률이 높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도 넘는 그 시대에 도서관을 만들어서요 몇 백만 권씩 책을 모읍니다. 그런데요, 이 프톨레미라는 이 왕조가요 이런 막 도서관 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거기에 지식들을 모아놨었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도서관에 책을 하나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그 당시 히브리어라는 말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그리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 헬라어로 된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왕이 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좀 번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거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 그래서 L은 50이고요. X는요 10이거든요. 그럼 이게 7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LXX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셉뚜아진타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구나. 근데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사람에서 학자들을 6명씩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명이 번역을 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입니다. 근데 인솔자가 2명 있었다. 그래가지고 70명이다. 그래서 70인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가치가요, 이 구약 성경,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하느냐? 예수님이 보신 구약 성경, 무슨 구약 성경 보셨을까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예수님 보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70인경을 예수님도 보셨을 것이다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봤던 구약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은 공부 잘하니까 뭐 히브리어로 된 성경 봤겠죠. 아니요. 70인경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히브리 말은 다 까먹었어요.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거의 죽은 문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코이네 헬라어라는 헬라어가 판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하게 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시고 그 성경이 알려지게 하신 거죠. 물론 이 70인경이 모세 오경은요 번역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뒤쪽을 가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은 70인경을 번역해서 한 성경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본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사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에서 번역한 건 아닙니다. 물론 참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인경보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이 더 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70인경의 의미도 상당히 좀 크다는 거죠. 뭐 언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 할 얘기는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참 재밌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냥 뭐 이제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책이 있구나.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일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거기 출신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죠?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 일단 말을 잘합니다. 언변이 좋고, 또요 성경에 뭐한 자라? 능통한 자라.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가 얼마나 능통하게 일들을 잘했는지 오늘 본문 28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아볼로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성경으로요.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70인역 같아요. 느낌이 70인역 같아요. 구약 성경인데 이건요, 구약 성경 가지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얘기해서 유대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하던 그 선지자요,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말할 정도로 이 아볼로는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람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아마도 아볼로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 아볼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라는 거죠?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볼로가 등장해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이 관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죠? 심었어요.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시작되게 했어요. 그걸 심은 거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떻게 했죠?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아볼로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탁월하게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과 견줄 정도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생각날 정도로 1장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파단까지 나눌 정도로 그만큼 아볼로의 명성은 뛰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필요해요? 바울이 필요해요. 뿌려야죠. 누가 필요합니까? 아볼로가 필요한 거예요. 물을 줘야지요. 잘하게 해줘야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혼자만 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에 누가 있었냐?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2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볼로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게 아볼로의 어떻게 보면 한계였어요, 한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누구를 말했어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베푼 그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었는지를 우리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죠. 자, 26절 말씀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잘 전해요. 잘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거죠. 자, 이 조력자들이 한 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볼로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었죠.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을 선물로 주심, 이런 것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어떤 아볼로의 명확한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약 성경도 알았고요.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계점들이. 그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죠? 아굴라 하면 우리도 이제 뭐 라가 여성 이름 같지만,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죠. 여성이고요.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남성입니다.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를 앞에도 세운 거 보니까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좀 더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아굴라는 사업하느라고 조금 말씀을 등한시했는지 처음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왔다가 아굴라가 뒤로 가고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 이름이 이게 앞뒤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앞뒤가 중요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일은 뭐냐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를요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쳤던 분은 누구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려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탁월한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래서 성령의 오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심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볼로가 막 회당에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빗대가며 가르치고 할 때 갑자기 손을 들고서 그거 잘못됐다. 아직 너 그거 모르면서 어디서 지금 그런 걸 하느냐. 좀 더 배워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드럽게 이들의 부족한 이 아볼로의 재능을 알았고 아볼로의 부족한 것을요 알려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정신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 교회의 문화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막 그냥 핀잔을 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참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력자로서 멋져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한 사적으로 은밀히 돕는 일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은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막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는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받기를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적인 대화, 사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궁금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다 영혼을 세울 수 있지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줬던 이 조력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을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은밀하게 돌아와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아볼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알려주고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공동체보다 더 복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참 1:1 양육팀들의 사역이요,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나누고, 그분들이요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르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고 아볼로는요 또 고린도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침의 연속을 통하여 2000년이나 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요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양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양육훈련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도 들어오시고 말씀 묵상 과정도 들어오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또 교리반 이러한 말씀 들어와서 정말 사실 그 기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래도 와서 말씀을 배우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깨닫게 되는 일이죠. 이게 바로 교회 관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통 그리고 아볼로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또한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볼로의 또 다른 마지막 모습을 좀 보면은요, 이 아볼로가 한 사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아볼로, 그 열심히 있던 이 아볼로가 한 일이 뭘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주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아볼로가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가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막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아니 우리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회 전도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른 문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들의 요청을 받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형제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아볼로를 같이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아볼로를 영접해 주세요. 여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됐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아볼로라는 성경을 잘 푸는 이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낸 거죠. 그가 가니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유익을 주었어요. 아볼로가 준 유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28절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아볼로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오실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아볼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겼다. 이게 바로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자, 사역자 아볼로의 모습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역자 아볼로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은요, 아가야 고린도의 믿는 자들에게요, 이 아볼로는 유익을 주었어요. 유익을. 한 사람의 사역자가요,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전임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사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유익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한 그 사역자 아볼로의 모습은 무엇이죠? 성경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저도 이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모아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가 줄 말씀이 없어요. 앞에 강단에서 할 말이 없어요.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서, 세상의 지식으로서, 재밌는 예화로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히브리서가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저자를.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쓴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마르틴 루터가요.
마르틴 루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물론 뭐 아볼로도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저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쳤던 이 아볼로를 통한 유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볼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한 시대에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교회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어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하세요?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읽습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격려하며 영접하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아볼로를요 교회가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볼로를 아이고 그래 뭐 어디서 들은 건 맞네, 잘났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면요, 아볼로로 인한 그러한 많은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려합니다. 영접합니다. 추천서를 써줘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격려하고 추천까지 해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분들을 격려하고 영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사역자들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러한 성경의 모습과는 교회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하십시오. 서로 영접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 번째 읽습니다. 교회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을 이기는 곳이다. 아멘. 교회가 다른 것 가지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걸로 뭔가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곳이다. 아멘. 아멘. 교회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주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학교. 저도
총신에서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도전받았던 많은 것들이 목회사역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또 총신신학대학원 위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단을 위하여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 말씀의 기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